아이들을 키우는 육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교육학에서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긴 요시히코 모토미는 63년생으로 아직도 생존해 있는 일본의 메이지대학 문학부 교수입니다. 그는 30년 동안 교육 카운셀러를 해왔고, 교육 분야에서 또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또 청소년 상담이나 이런 많은 분야에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또 아주 많은 책들을 집필한 아주 참 놀라운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은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건 누구나가 아주 초미의 관심사죠.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키울 때 아마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아이들을 키우시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붙들고 울면서, 때로는 해초를 때리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우리가 다 경험하고 또 그렇게 해왔던 일들이었죠. 그런데 이 요시히코 모토미 교수는 이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결코 어떻게 자라든지 간에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고, 또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왔고, 지금은 또 행복하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믿음과 신뢰를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겠나요? 그럼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결국 우리가 고민하고 어떤 지원하고 헌신하고 뭐 등등 많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히코 모토미가 그래서 이런 책을 썼어요. 인생을 즐겁게 사는 법. 그 인생을 즐겁게 사는 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행복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인생관이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두 가지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인생관은 부정적인 인생관인가? 아니면 긍정적인 인생관인가? 부정적인 인생관을 가지고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고,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부분의 인문학자들이 인간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 행복론을 이야기하면서 핵심적으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긍정적이어야 된다. 부정적인 모습으로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도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우리가 보기에 저렇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만족해야 할 수 있을까,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문학자들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그래도 행복해지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한다면, 적어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보배롭고 존귀한 이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원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나무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는 행복해야 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은 반드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삶이 불행하거나 성도의 삶이 염려와 근심과 불평과 원망, 짜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들을 내어 맡기지 못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고, 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짐들을, 또 우리의 문제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행복한 성도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고, 우리가 가지는 것들을, 무거운 짐들, 염려와 근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성도들은 왜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가, 또한 성도는 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을 갖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성도들은 왜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시편 이사야서 12장 2절, 우리가 한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심이여 나의 구원이심이라. 할렐루야. 이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내 안에 무엇이 사라졌다고요? 두려움이 사라졌다. 인간은 두려움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 인자도 따지고 보면 사람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더불어의 존재다.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존재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허약하기 이를 데 없기 때문에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편이 되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도들, 사람들은 온전히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돕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편이 되어준다면 그나마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을 힘이 생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의지하고 우리가 함께 편이 되어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의 그림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이렇게 덮을시에 울리고 호시탐탐 먹구름처럼 몰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혹은 우리 뒤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심리적인 어떤 이 마음,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두렵게 만드는 것인가? 죽음이다,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내 사업적인 문제다, 또 경제적인 어떤 문제다, 등등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가? 혹여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까봐.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첫 번째 요인은 뭐냐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어떤 것들일까요? 각자가 다양한 모습으로 있겠지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들을 뺏어간다거나, 그걸 무너뜨린다거나, 이런 어떤 압박을 받는다거나, 어떤 두려움, 어떤 위협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소중한 것들 중에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의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들, 일 수도 있는 거죠. 때로는 질병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내를 잃을 수가 있고, 내 사랑하는 남편 또한 잃을 수가 있고, 사고 때문에 내 사랑하는 그 소중한 자녀들 또한 우리가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혹여나 외부적인 큰 사건들 때문에 우리 공동체, 교회가 지켜왔던 그 존엄한 가치들, 그리고 이 나라가 지켜왔던 그 고귀한 가치들, 그런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지? 나 이게 없어졌는데 나 이제 어떻게 버텨내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까봐, 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 많으시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놀라운 에피소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그 백부장의 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이 종을 이야기하기를 내 사랑하는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이다. 소중했던 사람이지. 이 종이 백부장에게 얼마나 많은 헌신과, 그리고 백부장이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사람이었기에 백부장은 이 자기가 되고 있는 이 종을 일컬어서 내 사랑하는 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잃어버릴까 봐. 백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운 거예요. 이 아이를 잃으면 어떻게 할까? 누가복음 7장 11절 17절에 보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나인성 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인성에 사는 한 가부가 유일하게 자기가 희망으로 여기고 소망으로 여기고 살아왔던 아들이 죽게 됩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백부장은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있고, 바로 이어서 나인성 가부는 가장 소중히 여겼던 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통곡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 원합니다. 지난 과거들을 들춰내어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죄인으로 정죄하기를 원합니다. 죄의 덫에 물려서 죄의 늪에 빠뜨려서 그곳에서 그 올가미에 매이고 그 사슬에 묶여서 두려워하는 자, 그 두려움을 품고 살아가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을 합니다. 교회 가면 못하느냐? 하나님께 헌금 드렸더니 너 복을 많이 받았어? 그 돈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하는 생각들, 의심하는 생각들 우리 속에 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버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결국은 우리 안에 남는 것은 두려움의 그 자체만 남는 거예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포에 빠뜨리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놀라운 일은 백부장의 그 사랑하는 종이었던, 난생의 이 가부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그 두려움의 문제는 어디에서 해결이 되느냐? 주님을 만남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 희망이 있음을 누가복음 7장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삶의 조건과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결국 이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이 두려움 안에서 승리하는 길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바울이 그렇게 내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 이유도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혼자는 힘든 겁니다. 의지하고 함께해도 감당하기가 힘든 이 두려움의 실체를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가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의 나라, 그 나라가 북쪽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조만간에 남유다,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기의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나라가 풍진등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무수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백성들이 어디 있겠냐고요. 최근에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사탄을 보고 있지요. 그걸 보면, 그 실상들을 보면 어찌 그 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냐고요. 이사야는 그 상황을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참혹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조만간에 이 나라도 그렇게 되겠구나. 어찌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저 쳐다만 보고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두려움이 이스라엘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이 말씀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사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았었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하나님 이어서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노래시라.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그를 신뢰하니 내게 무엇이 없으리라? 두려움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 그 자체를 노래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긍정이신 하나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절대 긍정이시다. 하나님 절대 긍정이세요. 하나님 절대적인 문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곧 존재가 생깁니다. 해가 있으라고 그러면 해가 생기고, 빛이 있으라고 그러면 빛이 생기고, 별이 있으라고 그러면 별이 생기고, 하나님은 절대 긍정입니다. 헛상이 아니고 거짓이 아니고 실상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 또한 그러므로 긍정이어야 된다.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왜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성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노래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이사야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성도인데 그는 다음과 같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첫 번째 노래는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2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 이사야에게는 그 믿음의 노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이런 노래가 있다고 한다면 성도는 결코 불행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와 같은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 내가 어떻게 긍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요? 감사가 식어지고 감사가 아주 바닥이 나 있는 자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나고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감사의 노래뿐만 아니라 이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두 번째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슬 한번 볼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뭐가 된다고요? 노래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노래가 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나의 구원이시라. 지금 이사야는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니까, 이 노래가 있으니까 이사야는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 그런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그 행복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믿습니까? 이사야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해지고, 또 행복한 삶을 살고,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믿으십니까?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라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노래, God is my song. 왜 사메스라 했느냐? 이사야의 첫 번째 노래가 그저 하나님의 God is my strength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 이 단어가 영어로 strength입니다. S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사야는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가 되신다. God is my song. 이사야의 두 번째 노래도 S로 시작되는 거죠. 세 번째, 이사야의 세 번째 노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God is my salvation. 역시 S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 옆에다가 사메스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의 사메스의 이 노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노래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이사야의 사메스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전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디모데 D. 존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유택의 미국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여전히 지금도 예언자로 통할 정도로, 인정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 1100여 개의 로컬에다가 내셔널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어떤 전 국민적인 소통 네트워크를 만들고 거기에 대표로 지내기도 합니다. 그는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폭풍을 향해 노래하라. 따라합시다. 폭풍을 향해 노래하라. 네, 거기서 그는 크게 세 가지 많은 걸 이야기하는데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성도의 노래는 성도의 영적 환경을 변화시킬 것이다. 성도가 노래하는 성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구원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에는 돌아보면 자기의 영적인 모든 환경들이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의 환경이 열악하거나 힘들거나 어렵다라고 여겨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노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노래할 때, 하나님을 노래할 때 우리의 영적인 환경, 이 분위기가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는 말합니다. 성도의 노래는 폭풍을 가로질러가는 길이다. 성도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이 노래가 있는 성도는 그의 삶의 자리에 또는 그의 앞날에 어떤 폭풍우가 몰려오더라도 그 폭풍우를 건너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참 좋은 말이죠.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성도의 노래는 폭풍을 가로질러 가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서 우물이 다시 터져 나의 생수가 흐르게 된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그는 말하기를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서 무엇이 터진다? 우물이 다시 터졌어. 우물이 터졌어. 그 우물이 그 메말랐던 그 땅 위로 내 심령 위로 물이 쏟아져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을까?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거예요. 1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할렐루야. 이사야의 노래, 이사야가 부르는 하나님의 노래를 함께 따라서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생업의 터가 또 심령의 터전이 메마르지 않고 물된 동산처럼 이사야서 58장 11절 영원한 생수가 흘러넘치는 풍성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